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쉬운 네 번째 오징어 게임으로는 여덟 번째 분석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8, 90개 국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엄청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넷플릭스가 벌어들인 수익금보다 이 한 작품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과거부터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민족의 사상 문화적 구조가 우리 동서양을 융합을 하고 포용을 해가지고 인류 보편적인 어떤 그런 앞으로 인류를 이끌어갈 미래적 어떤 그런 철학 체계를 우리가 구성해서 제시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 일환이다.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벽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개벽이다. 그래서 지금 오징어 게임은 개벽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핵심 개념들을 알려주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우주 근원지성이 우리 인류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대체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현재 자본주의적 약육강식의 양극화된 어떤 그런 처참한 어떤 그런 현실을 투영하는 영상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는 여기에 이 게임으로 구성된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개벽이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또 메시지도 담겨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해석을 해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 6개의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게임인 바로 설탕뽑기 달고나 게임을 요거를 해석하는 게 상당히 지금 여러 강좌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천부인이 새겨지는 과정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오징어 게임은 33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 하는 게임이 아니죠. 드라마상으로. 그래서 여기 33회라는 거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에 성기훈에 대한 프로필이 나오는데 456번 2020년 제33회 이렇게 써 있어요. 신상 이렇게 나오면서 그리고 요 나중에 이제 프론트맨으로 이제는 알려지게 되는 바로 이병헌 요 사람은 이제는 황인호로 이름이 이제 돼가지고 프론트맨, 그러니까 이 게임을 진행하는 진행자죠. 최고 진행자가 되는 건데 보통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오죠. 요 가면을 쓰고 이렇게 나요. 근데 요 프론트맨, 이 프론트맨인 이 이병헌 씨의 이 과거 게임의 우승자였어요. 28회인가 우승자였기 때문에 우승자로서 이 게임의 이제 총 진행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33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3이라는 숫자는 이거 잘 보시면은 이 오징어 게임의 각 숫자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 33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독립의 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 독립 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3.1 독립운동 1919년 3.1절 영상하시면 되는데 이때에 우리가 3.1절 기미 3.1절 기미 3.1절을 뭐라 그래? 기미
독립운동이라고 기미 독립운동이라는 기민년에 일어난 독립운동, 독립만세운동이죠. 만세운동에서 여기서 그 33명 민족 지도자 33명이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들 33명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3이라는 건 이렇게 독립선언 하는 그런 숫자 개념이다라는. 그리고 요것이 이제는 그 우리가 카발라에서는 33개 계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3개 계단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독립을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은 어때? 여러분들은 사실은 독립되지 않은 노예 상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는 노예 상태다. 무슨 노예냐? 욕망의 노예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욕망 구조의 노예. 그것을 이제는 이렇게 종교 철학적으로 이제 표현하자면은 카르마라고 하는 수레바퀴에 갇혀진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카르마 시스템.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의 슬픈 고리인 수레바퀴. 슬픈 고리인 수레바퀴라고 하면 수레바퀴에 갇혀 있는 존재다. 그래서 카르마 시스템에 갇혀 있다라는 노예 상태다. 노예 상태. 이건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3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 다시 여러분이 이 고리를 벗어나려면 운명의 슬픈 고리로서의 그 수레바퀴를 벗어나려면은 여러분의 몸 1번 차크라부터 7번 차크라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과정에 33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33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요 33수는 요런 의미라는 거. 33개 계단을 올라가면은 이 수레바퀴로부터 벗어난다. 계단을 거쳐 독립해 나간다. 거쳐 독립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개. 왜 그렇게 33수가 되냐? 그거는 이제는 제가 이제 카발라 철학 같은 거를 가져다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엉뚱하게 얘기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카발라 강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 이게 33수라는 게 이렇게 독립의 수다라고 하는 자유 독립의 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이 우주 자체의 수레바퀴 구조에서 여러분은 독립적인 우주로 나오는 거예요. 독립적인 우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주가 우주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우주가 우주를 낳는다. 그러니까 먼저 번 우주가 한번 개벽을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우주를 낳는다. 그러니까 아기 우주를 낳는다 그랬죠. 아기 우주를 낳을 때 그 아기 우주가 이전의 우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우주는 부모가 되는 거고, 새로운 우주는 자식이 되는데,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오는 거죠. 독립해 나오는 개념이 되는 거죠. 독립해 나온다. 낳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 요 과정에 독립해 나와서 여러분이 새로운 우주의 주인이 된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게 자유 독립의 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33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33회다. 오징어 게임 33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독립 과정이 바로 7개 차크라를 거쳐서 33개 계단을 올라가는 개념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4번째, 5번째, 6번째 그 차크라를 지나가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표현해 준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독립을 할 때에 우리는 게임을 하게 된다. 가상세계에서의 게임을 하는데 그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세계, 의식의 세계를 표현해 줍니다. 의식의 세계에서의 게임을 하게 되는데 지금 6개의 게임으로 만들어 놨고, 이 6개의 게임 중에 현재 2번째 게임에 우리가 와서 제가 이걸 설명할 때에 천부인이 새겨지는 과정으로 이게 되는 건데, 이 도대체 천부인이 뭐냐라는 거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뭐라 전 세계에서 1000명도 이거는 잘 모르는 얘기다. 정확하게 전모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로부터 배우시면은 사실은 이 77억 인구 중에 1000명 손가락 안에 드는 지식을 가진 그런 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들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천부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천부인 이렇게 도장이죠. 인이니까 도장인자니까 천부가 새겨진 도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천부가 새겨진 도장이 상공유사의 단군신화에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가 새겨진 도장을 주어서 이 세상에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보내서 다스리게 했다. 그때 이 천부가 새겨진 도장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의 천부는 천부경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부인이.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우주의 왕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옥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최순 선생께서 그것은 옥세다. 그러니까 그 옥세가 여기 그 안신가를 보면은 나도 또한 하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옥세를 보존할 것을 그러니까 나에게 옥세를 넘겼다는 거죠. 나에게 옥세를 주어 가지고 그것을 받들 것을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후계자라는 거죠. 내가 후계자다. 최순 선생이 자신이 하늘님의 후계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병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세계에서의 게임,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전쟁 게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쟁을 거쳐서 그 전쟁 끝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하늘님께 복록을 정하게 되는데 내가 옥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수명을 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근데 이 옥세라고 하는 것은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인이라는 건 천부가 새겨진 도장. 그 도장은 돌도장이라는 거죠. 돌로 된 도장인데 그 도장이 옥세란 얘기죠. 그러니까 천부인이 여기서 뭘로 표현돼요? 옥세가 천부인이 옥세라는 거죠. 천부인. 제가 옥세라고 그랬습니다. 이 옥세고 이 옥세는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그 안신가 끝에 다시 보겠습니다. 송백 같은 인의 절개 금석으로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금석이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석으로 세운다는 것은 도장으로 돌인데 그 돌에 천부가 새겨진 돌로 세운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석은 무슨 표현이냐면 천부가 새겨진 금석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천부가 뭐예요? 궁을영부죠. 그러니까 우리 최순 선생에서는 이 천부를 궁을영부로 표현한 겁니다. 이 궁을영부가 새겨진 도장, 금석. 이게 바로 옥세죠. 옥세 역시. 그래서 이 같은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옥세와 금석이란 표현이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늘로부터 여러분도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도 이 종교적으로 동학적 개념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도장을 받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장이 사실은 일종의 그 독립된 어떤 그런 세계, 독립된 우주의 주인을 갖게 되는 그 우주 대권을 상징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 도장이 된다고 옥세 개념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도장을 받는 과정이 있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제가 이것을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이 중생의 과정을 거칠 때에 제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신의 신으로 몸 밖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몸 밖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우주가 우주를 낳는 악의 우주를 낳는 과정으로서 태어날 때 그것이 독립하는 과정인데 이 몸으로부터 독립해 나오는 거죠. 독립해 나오는 중생에서 독립해 나오는 과정에서 그 도장을 뭐라고 설명을 한 거냐면 그 악의 우주가 태어날 때 그것은 이제 각석 아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선도에서는 각석 그러니까 새겨진 돌 각석이라는 게 뭐예요? 새겨진 돌
새겨진 돌로 된 아이, 돌로 된 아이라는 뜻, 아동이라는 뜻이죠. 새겨진 돌로 된 아이. 그러니까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죠. 새겨진 돌, 이 아동이니까 살아있는 우주의 주인이 되는 그 돌, 아이로 나오는 그 돌이니까 새겨진 돌로 된 아이, 그 다음에 돌에 새겨진 도장과 같은 아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산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돌, 살아있는 돌 이렇게 표현해요. 산돌, 그래서 산돌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표현이 되니까 이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표현, 이게 살아있는 돌인데 도장이야. 근데 이 돌을 우리가 황금 메탈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신체라고 하네. 경신, 우리가 이제는 육식갑자로는 경신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 이 몸 자체가 뭐예요? 이 아이의 몸 자체가 경신체, 황금 메탈체, 살아있는 돌로 된 몸이다. 그런 돌로 된 몸이에요. 자, 이런 얘기는 원래 우주 근원지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 근원지성을 우리는 하늘님이라고 여기 표현한 거죠. 하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환인이 환웅에게 됐다 할 때 환인 또는 환웅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인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환이라는 글자, 환. 자, 환이라고 하는 것은 환이 뭡니까? 자, 환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잘 보시면 이 한자가 잘 돼 있어요. 자, 환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에 이미 돌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환 해가지고 한자 딱 키를 누르면은 한자가 뜨잖아요. 근데 편말환으로 돼 있다. 편말환. 자, 이 편말 환자예요, 이게. 그래서 편말이라는 건 뭡니까? 옛날에 편말을 뭘로 만들었어? 돌로 만들어요, 돌. 그래, 표지석이라는 의미죠, 표지석. 표지석이라는 개념이에요, 표지석. 그래서 이 표지석에는 뭐가 있어요? 돌은 돌인데 표지. 어떤 글이 쓰여져 있죠? 여기는 무슨 마을이다. 뭐 그런 이름도 써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는 뭐 화살표거죠.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어리로 가는 거고 저쪽 방향으로 가면 어리로 가는 거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보통 이렇게 표지판 같은 거죠. 표지판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런 표지석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은 돌인데 글이 쓰여져 있는 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이 환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사실은 이 천부가 쓰여져 있는 돌이라는 개념이 이미 환이라는 개념에 있는 거예요. 천부가 새겨진 돌이 바로 환이에요, 환.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부가 새겨진 돌이 환이야. 자, 그래서 표지석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 근원의 표지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지는 뭐야? 이 우주가 내 우주라는 걸 표시해주는 그 표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것은 내 우주다. 그러니까 I amness라는, I am, 내 우주, 나의 우주. 표지, 석. 딱 새겨진다 이거지. 그러면 나의 우주라는 표지가 새겨진, 그러니까 우리 하늘님의 우주, 나의 우주, 그것이 표지석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개념이 환이라는 표현이에요. 원래 이 편말 환의 개념이에요. 이게 환이라는 한자 자체가 천부가 새겨진 돌이라는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이라는 건 환하다, 광명이다, 광명을 비춘다라는 거죠. 환하다는 표현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돌에서 뭐예요? 빛나는 돌이다. 그래서 우리는 빛나는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빛나는 돌이다. 빛나는 불타면서 불타는 돌, 불타며 빛나는 돌. 그러니까 불이 빛난다고 하는 건 빛이 방출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불이 타야 될 거 아니야? 불타는 돌. 돌 자체가 빛을 내려면 어때? 돌 자체에서 불이 타올라야지. 안에서 뜨거운 돌이어야지만 빛이 날 거, 환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나는 돌이다. 그래서 하얗게 빛나는 돌이다. 그래서 이 하얗게 빛나는 돌. 하얗게. 이게 왜 하얗다는 표현을 쓰는 거냐면은 우리가 빨주노초 판원부 모든 색, 우리가 공즉시색 하듯이 모든 색이 여기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색을 다 모아놓으면 하얗게 백광이 뿜어져 나오니까 하얗게 빛나는 돌.
이것을 백석이라고 하는, 그래서 백석. 그래서 이 백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하얗게 빛나는 돌이 우주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우주에 방출을 한다고 하는 게 본래 환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환인이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우리가 여기서 환인이라고 하는 게, 인이라고 하는 게 뭐야? 코자리라는 뜻이다. 여기서 이미 코자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환인이다라고 하는 이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인과의 인이잖아요. 인과. 이것이 영어로 번역하면 코자리야. 그래서 원래 제가 그 아스트랄계에서 코잘개를 낳는다고 했는데, 원래 이 코잘개,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이로 나오는 코잘개가 있는데, 원래 아버지가 되는 코잘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코잘이 환인이고, 여기 태어나는 요 아이가 자식 코잘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환인의 형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아이가 여기 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벽 후 다시 또 개벽한, 다시 개벽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예전에 환인이 생성된 그 하늘 세계가 있고,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고, 또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니까 또 다시 개벽한다라고 하는, 이게 표현. 우주에서 우주가 나온다는 게 다시 개벽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개벽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코잘개가 이렇게 되는 코잘. 그래서 환인. 그래서 우리가 이 근원적인 그 원인계에는 근원의 세계, 이것을 본성의 세계라. 이 본성에는,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은, 본성의 세계에서는 원래 우주 근원지성이라는 게 있다. 이 지성이 뭐예요? 어떤 그 코드, 로고스라는 게 있는데, 이 로고스를 가리켜서, 우주 근원지성을 가리켜서 이것을 철학적으로 이데아다 또는 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서양에서 플라톤 철학을 할 때는 그걸 이데아다 또는 이제 이게 이데아라는 게 주로 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뭐 운동성을 거기다가 부여를 할 때는 우리가 해겔 철학에 와가지고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절대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해. 절대 정신이다. 그리고 그것이 화이트헤드 철학으로 또 나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나가는 건데, 그래, 절대 정신의 운동을 becoming이다. 과정적 운동으로 실제화되는 운동으로 진행이 된다. 우주 근원지성. 그러니까 우리가 화이트헤드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 근원지성이 becoming, 진행되는. 그런데 그것이 잠재된 것이 풀려나가면서 현실적으로 실제화되는 과정인 우주 근원지성의 운동으로 이 세계가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화이트헤드 철학이야, 원래.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해겔 철학의 변형이에요. 변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또 플라톤 쪽으로 가면은 정적인 개념이에요. 해겔은 정반합이라고 하는 운동성을 부여를 했는데, 그 플라톤은 그냥 정적인 거로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적인 게 아니고 그것이 이데아다. 이런 것이 그 동양에서는 그것이 이다 이렇게 본 거. 그걸 이다 또는 도다 이렇게 본 거지. 또는 도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도라는 개념보다는 이라는 개념이 가장 철학적 개념이겠습니다. 근데 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주 근원지성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우주, 이다, 우주 근원지성이 돌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제 말씀은. 그렇죠. 이 우주 근원지성이 바로 이게 첨부다라고 하는, 이게 첨부인데, 우주 근원지성을 우리는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철학에서는 우주 근원지성을 이다 하지 않고 그걸 첨부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데아다 이라는 개념, 이와 같은 철학적 개념을 쓰지 않고 왜 부라는 개념을 왜 썼느냐? 이것은 이데아나 이라는 개념은 어떤 운동성이 없는 고정적 개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런 고정성은 사실은 우리 한국 철학에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는 변화를 설명하는 어떤 철학이 우리 한국 철학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데아나 이라는 개념보다는 오늘날 우주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정보라는 개념을 변화를 시키, 정보로 이렇게 보는 거죠. 비트. 그래서 우리가 비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데아와 이라는 개념은
고전적인 그 철학적 측면에서 그런 것이고, 원래 우리 항민족이 얘기하는 그 천부 철학이라고 하는 부라는 거는 이데와 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을 수용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정보다라는 의미로 가지면서 이것이 복제 가능하다, 복제한다, 복제, 그러니까 복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천부라고 하는 우주적 이데아 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일종의 정보와 같아가지고 복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생하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낳고 낳는 생생지도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생지도는 뭐예요? 생생이나 생생한다고 하는 것은 낳고 낳는다는 거예요. 낳는다는 게 생명의 본질인데, 그럼 낳고 낳는다고 하는 것은 정보를 카피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리차드 도킨스가 뭐라 그런 게, 그것을 사실은 DNA 도그마라고 표현하잖아요. DNA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결국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다, 계속. 단지 우리의 육체나 뭐 이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이다라고. 그러니까 정보가 주도적이라고 하는 철학이 리차드 도킨스 같은 그 생물학자가 갖고는 이기적인 그 유전자라는 책에서 표현을 하는 거 그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이게 첨부죠. 그러니까 그 이기적 유전자가 첨부란 말이야. 그 첨부가 정보체로서 복사되는, 계속 낳고 낳는 과정은 복사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인공생명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복제되는 것이 가능한 그것이 생명의 그 어떤 그런 형태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이게 낳고 낳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거 생명 현상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계, 이 사고에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우주가 우주를 낳는다. 이것도 뭐예요? 생생하는 것이다. 옛 우주가 새 우주를 낳는다. 옛 우주가 새 우주를 낳는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서 옛 우주 속에 있는 그 생명체 중에 최고의 그 수준에 도달한 인간이라는 생명체 안에다가 를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우주를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우주에서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인간이라는 생명체에다가 그 자신의 그 자식 새로운 우주를 태어나게 하는 거죠. 인간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매개체가 숙주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옛 우주가 새 우주를 낳는데 그 방식이 인간의 몸 안에다가 그 새 우주를 형성을 해서 태어나게 하는 과정으로 우주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첨부를 복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옛 우주의 첨부가 새 우주의 첨부로 복제된다라고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코드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이데아 원형이 우주 근원지성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제된다, 이런 개념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첨부라는 개념에는 이와 같은 복제라는 개념이 여기 내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데아나 이라는 개념보다 우리 한국의 그 첨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생명의 그 생생하고 있는 이 우주의 그 운동의 원리를 일종의 그 단순히 에너지와 물질 운동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 정보적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고정되어 있는 이데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첨부의 주인이 되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것은 뭐야? 이 복사의 개념과 함께 이 첨부 자체의 주관자가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태까지 그 동서양에서 이 담론, 이 사람들이 그 철학의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 논리를
우리 선조들이 이미 구성을 해왔고 이렇게 전수를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태계 이왕과 이가 뭐 이기론 논쟁하는 건 아주 유치한 논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플라톤 철학 논쟁은 아주 유치한 철학이다. 그런 철학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첨부 철학은 그런 철학보다는 지금 우리 첨부 철학, 우리 한민족의 첨부 철학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우주 물리학적으로 볼 때 우주 물리학에서의 정보론에 도달한 거예요. 정보 우주론. 홀로그램 정보 우주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홀로그램 정보 우주론에 우리 지금 우주 물리학에서 도달한 현재 우주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이 우주가 홀로그램 정보 우주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서히 촉근 이론에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미 우리 한민족 철학에서 첨부 철학으로 이미 그것을 드러냈다고 하는 거죠. 왜 홀로그램 정보 우주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주 근원지성인 첨부가 그 돌에 새겨져 있는데 그 돌에서 빛이 나면서 우주로 정보를 펼치면서 그 정보에 따라서 물질 형상화 시키는 것이 우주인데 그 근원지성인 그 첨부를 사람의 몸에 복제를 시킬 때에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를 탄생할 때는 이게 복제.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몸 안에서 요 아이가 나올 때에 여러분이 중생을 할 때 이 아이의 몸으로 복제가 된단 말이에요. 복제가 될 때에 자, 요 아이로 이제 복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여러분 몸속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할 때 이 각석 아동으로 각석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첨부가 이 아이의 몸의 각석 이 돌로 된 아이를 형성하면서 이 돌에 각 새겨 들어갈 때 첨부가 새겨져 들어간다네. 첨부가 새겨 들어가는 게 복사 과정이야. 첨부가 새겨져 들어갈 때 그것을 영인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영인. 영.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영인. 영인 된다라고 이렇게 영인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사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 영으로 그림자 영으로 인쇄된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영인 된다는 게 뭡니까? 그럼 여러분이 영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옛날 영화관에서 할 때 영화관에서 스크린에 뭘 어떻게 해요? 스크린에 옛 영화들은 다 어때? 영화관에서 스크린에 필름을 영사기에 걸자. 영사기에 걸어서 스크린에 비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요즘에는 다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거의 다 디지털 영화들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서 디지털 화소가 비트 단위로 돼 있는 걸 이제 저게 해가지고 숫자에 따라서 색깔을 표현해내는 거 수백만 가지, 1600만, 1600만 가지 이상의 색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다 디지털적으로 이렇게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영화들은 예전에는 다 이 영사기로 이렇게 걸어서 비추잖아요. 그럴 때 일단 필름으로 촬영을 하는데 그 필름을 가지고 영사기에 걸잖아요. 그럼 영사기에 걸어서 뒤에서 빛을 비추면은 그 빛이 그러니까 한번 촬영된 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화면에다가 비추는 거죠. 이렇게 비추는 비춘 것을 새기는 거죠. 새기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크린이 새겨지는 바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스크린이 새겨지는 바탕.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관의 영이 필름의 그림자가 뒤에서 빛으로 해가지고 쫙 해서 비춰 들어가면은 스크린에 이렇게 딱 비추는 상태가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거기가 돌이다. 그러니까 이게 스크린을 이렇게 천이 아니라 돌이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지는 것을
그것을 이제 이게 영사과정이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영사과정. 그러니까 영사기 할 때 우리가 영인이라는 건 영사과정을, 영사라는 게 뭐예요? 영사라는 게 영사라는 게 영사기라는 게 뭐 영으로 복제한다는 뜻이잖아요. 영사과정. 영사과정으로 인쇄된다 이런 표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럴 때 이 영이라는 개념을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영화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홀로그램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현대 우주 물리학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미 이 천부인이 돌인데 이 천부가 여기에 다 새겨져 있는데 우주 모든 정보가 사실 다 새겨져 있어요. 천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정보가 그 영사가 된다는 거죠. 영사가 돼가지고 요 존재의 몸을 구성하는 그 돌에 그대로 투영이 돼서 새겨져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사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어디에 이런 철학이 있습니까? 우리가 플라톤 이데아론이나 주자가 얘기하는 한마디로 그런 이기론의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이론들이지. 고정된 이론에 초보적 이론들이 이런 개념으로 영사가 된다, 복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DNA가 복사된다, 생생하게 되는 그 도가 진행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세부적인 원리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다 밝혀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런 공부는 누구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 선조들이 다 설명을 했는데 읽어도 해석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제가 조금 감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조금 감을 잡은 거예요. 설명했는데 이것이 이 전 세계 77억 인간 중에 1000명도 모르는 이론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이 이론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홀로그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징어 게임 두 번째 게임인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새겨진 거죠. 이렇게 홀로그램이 새겨진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이 새겨지고 사람이 새겨지고 이 새겨지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새겨지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이 새겨지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우산은 뭐예요? 구름 속에서, 구름이 몰려들어서 비가 내리는 과정에서 새겨진다는 걸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승화강의 과정 속에서 새겨진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요 도형이죠. 요 우산이라는 도형인데, 아무튼 요렇게 새겨지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게 설탕볶이다. 근데 이게 새겨지는 것이 제대로 새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 코드가 다 잘못된 거니까 어떻게 돼? 깨지면 죽는 거지 뭐. 여기서 지금 중생하는 거지.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중생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중생한다는 거는 다시 거듭난다는 건 일단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야. 여기서 이게 제대로 새겨지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죽든 죽어. 왜? 여러분들이 거듭나면은 영생의 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죽는 거잖아. 여러분이 뭐 살아날 100살도 못 살잖아. 사실상, 현실적으로도. 그건 그 냉혹한 현실을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 뭐 오늘 내가 총 맞아 죽든, 내일 자동차에 치여 죽든, 아무는 100살 사다가 병들어서 죽든, 늙어서 죽든, 어차피 죽잖아. 그걸 그냥 표현한 거야, 냉정하게. 이 게임이 뭐 특별한 게 아니야. 어차피 죽어. 게임을 하든 안 하든. 그런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주 근원지성이라고 하는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부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영으로 영사. 그러니까 영으로 홀로그램으로 복제가 돼가지고 그것이 형상화된다. 이게 인쇄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돌에 인쇄가 돼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돌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 우주의 표지석, 우주의 근원적인 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돌로, 살아있는 돌로, 그게 경신체죠. 경신체로서, 황금 메탈체로서 태어나는 현상을 표현해 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선도에서 지성공에서 금액이다 오객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황금 메탈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빛나는 돌이 돼야 돼. 빛나는 흰 돌이 돼야 되잖아요. 빛나는 흰 돌. 빛나는 흰 돌이 돼야 되는데 그 빛나는 흰 돌을 만들려면 우리 몸이 여성체로 작동하는 우리 몸이 일단은 뭐가 돼야 된다는 오객을 가득 담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황금 메탈체 금액이 나오는 개념으로 돼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오객과 금액이라고 하는 그 액상이라고 하는 것이 달고나 게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불이 운영이 돼가지고 그 우리 몸에 있는 금속적 요소를 녹여가지고 걸쭉한 액체를 만들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달고나 설탕 녹인 거와 같다. 그것을 표현해 준 게 우리가 최수훈 선생께서 우리가 오성과 한음이라는 게 오성과 한음이 오성이라는 게 볶는다는 뜻 볶아서 만든 성이다라는 거는 그 볶아서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설탕을 볶으면은 녹아지는 거잖아요. 그 오성이 그런 개념이고 한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오성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원래 오성과 한음을 얘기들은 다 동화 얘기였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래 오성과 한음이라는 건 그 어린아이에 대한 오성과 한음이 어린아이 동화들이 많이 내려온 거죠.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한음도 뭐예요? 우리가 한강수, 우리 물 속에서 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오성, 한음 이렇게 표현한 거래. 이게 비유적, 은유적 체계였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오성, 한음으로 형태와 같이 이렇게 오성 한음이 옥새 보존, 오성과 한음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옥새 보존하는 그 이치가 있어가지고 그 이치로 나도 옥새 보존 복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성 한음이 어떻게 빗댄 거야. 거기가 임진왜란 때 그렇게 사람으로 빗댄 거지만은 오성이라는 한음이라는 이 사람들의 그 호를 통해 가지고 요 이치를 숨겨서 알려준 거죠. 예, 이거를 누가 해석할 수 있겠어? 예? 이 알아도 뭘 이거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옛분들이 이렇게 감춰진 코드를 전수를 할 때는 이분들이 한자를 쓰기 때문에 그 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도울 선생도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오성하는 그냥 역사적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감춰져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금속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금속으로 옥색을 보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 또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게 감춰져서 이게 드러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해야지 그나마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천부인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벽된 세계는 이제 종말과 새로운 시작을 이제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는 뭐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종말적 묵시론적 아포칼립스 내용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에도 게임이 나와 있는데 그 게임에서 이기는 존재, 그 게임을 이기는 존재에 대한 보상 체계가 나와 있어. 보상에 대한 게임을 이기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냐. 주는 보상. 이게 종말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뭐냐면은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기 오징어 게임처럼 생각하시면 돼. 게임을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가볍게 생각하시라 이게. 게임을 이기는 자에게 어떤 보상들이 주어지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설명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설명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요한계시록을 쫙 피면은 1장 딱 넘어가면 1장의 표제와 인사 그리스도 명령. 자, 2장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뭐냐면 2장, 그럼 1장은 대체적으로 서문에 해당되죠. 서문에 해당돼서 쭉 요한계시록 서문이 들어가고, 그 다음 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할 때 뭐냐면은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형태로 표현해줘. 7교회에 보내는 서신.
자, 왜 일곱 교회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 일곱 교회라는 개념은 교회라는 개념은 뭐야? 지금 여러분 몸에서 일곱 개의 차크라가 일곱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곱 개 차크라. 일곱 교회다. 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늘님을 모신 거잖아. 동학 개념으로 보시면은. 그렇죠. 하늘님을 모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늘님을 모신다. 부처님을 모시면 뭐예요? 사원이잖아요. 하늘님을 모시거나 부처님, 하늘님 모시는,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모시는 것이 교회고,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절이잖아요. 사원. 그러니까 그 사원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인합이라고 있는 거죠. 신인합이라는 과정이니까 하늘님을,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또는 신선의 그 허령성광을 모시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죠. 모셔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몸이 뭐예요? 사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시는 위치가 일곱 개 차크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곱 개 차크라가,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되는, 모시는 핵심적인 위치가 차크라란 말이야. 그 차크라니까 일곱 교회가 여기에 있다 그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일곱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을 기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주의 근원지성을 모신다. 우주 근원지성을 모시는 위치. 이렇게 해서. 우주 근원지성이 강령, 들어오는 위치. 활성화되는 위치. 여기가 바로 교회다라고 해요. 교회. 사원이다. 그런 개념. 그래서 일곱 교회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여섯 개 게임을 하고 있는 건 뭐, 여섯 개 끝나야지 나오는 거니까, 일곱 번째 차크라로 나오는 거니까 여섯 개 게임으로 돼 있지만은, 여기서는 일곱 교회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칠수 개념으로.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차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1차크라에서는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어떤 그 서신이 이제는 등장하냐면, 여기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그런 내용, 이기는 그에게는, 게임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게임을 해서 이 지금 우리 아스트랄계에서의 그 무병질환, 그러니까 병사가 없는 전쟁이죠. 그 전쟁 게임인데, 살아남기 위한 게임이죠. 이 게임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니까, 생명나무 열매니까 생명과를 먹는다는 뜻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최순 선생이 지금 그 궁을 연구 가지고 뭘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질병을 낫게 하고 장생케 한다. 생명을 늘리게 한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불로불사하니까 궁을연구를 말하는 불로선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불사선약이라고 했잖아요. 죽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는 그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두 번째 차크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두 번째 차크라. 이 차크라 개념에서 여기서 또 서신. 이기는 거. 이 게임을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중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이 이전의 몸을 떠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는 혼이 떠나는 거예요. 몸을 떠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려면은, 이 각서가동으로 다시 태어나려면은, 일단은 여러분의 혼이 이 몸을 떠나서 여러분 몸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몸 안에 있는 요 새로 탄생하는 존재의 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몸을 떠나니까 한 번은 죽는 거죠. 근데 이 몸에서는, 이 몸으로 들어간 상태에서는, 요 아이의 몸이 된 상태에서는 다시 죽지 않으니까 둘째 사망은 없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제3차크라. 그러거든. 페르가모. 그러니까 이게 버가모는 이제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버가모가 된 거고, 그쪽 이제 영어로 이렇게 그쪽 지역어로 하면 페르가모죠. 페르가모라는 교회,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에 보내는 말씀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준다고 할 때 뭐가 나왔어요?
흰 돌을 준다라고 나와요. 흰 돌. 그래서 이 돌을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흰 돌을 준다. 제가 아까 백석이라고 했죠. 흰 돌이라는 건 하얀 돌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흰 돌이라는 개념은 하얗게 빛나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얗게 빛나는 돌. 이 하얗게 빛나는 돌을 뭐라고 해서 제가 환이라고 그랬죠. 이게 환. 이게 환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백석이다. 이것을 우리가 전통 도참에서는, 도참 사상에서는 백석, 흰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도참 사상에서는 백석, 그러니까 하얗게 빛나는 돌을 준다 이렇게 되는. 이게 뭐예요? 각석. 각석 아동에 새겨지는 돌이죠. 이 각석 아동.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각석, 그러니까 새겨진 돌, 이게 각석 아동이죠. 각석 아동의 각석인데, 여기에 왜 그러냐면 흰 돌을 줄 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고 돼 있잖아요. 기록했다는 건 뭐예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 돌 위에 새겨진 이름, 새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새 이름을 기록, 새 우주를 나타내는 어떤 그 내용성을 새겨 넣는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야. 새 우주를 나타내는 이름을 새겨놨다. 그러니까 정보를 새겼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새 우주를 나타내는 정보들을 새겨 넣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전의 우주가 새로운 우주로 태어나게 할 때 그 이전의 첨부를 복사해서 넣을 때 그 새 우주를 나타내는 정보를 새겨 넣었다.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받는 사람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죠. 왜? 이거 지금 각 사람에게 그쪽에 새겨지고 있는 거잖아. 첨부가. 그러니까 받는 사람밖에 알 자가 없는 거지. 그 받는 사람이 자기가 그 우주의 주인이란 얘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자, 우주 주인이 되니까, 자기가 우주 주인이 되니까, 우주 주인이 되는 사람이 그걸 받는 거야. 그 우주의, 각 우주마다 그 고유의 돌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새 이름을 기록했다는 표현이 있죠. 새 이름을 영사했다. 카피해서 새 이름을 영사해 넣었다라는 뜻. 홀로그램을 찍어 넣었다. 새겨 넣었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서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각석이란 말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 각석, 그러니까 이 돌인데, 그러면 이기는 그에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바로 승기자. 여기서 우리가, 최순 선생께서는 이걸 뭐라고? 승기자라고 표현해요. 승기자. 자기를 이기는 자. 그러니까 남을 이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의 안에서의 그 싸움이다. 나와 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승기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승기자. 우리 그 최순 선생께서는 승기자라고 표현했다. 나를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바로 승기자가 바로 각석 아동이 되는 건데 그 각석 아동이 그 각석 새겨졌다. 뭐야? 이름이 새겨졌다. 새로운 우주의 정보 내용이 새겨져서 그 존재밖에는 그 고유한 우주기 때문에 그 존재가 그 우주의 주인이니까 옥세를 받은 거니까 그 존재밖에는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전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었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흰돌이 되기 전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황금 메탈체가 나오기 전에 옥액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유리체가 우리 몸이 발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옥액에 해당되는 게 만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만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신으로 변할 때 이 옥액, 크리스탈 유리 광화적 개념이 이제는 진행이 된다는 걸 이걸 표현해 주는 건데 이것이 원래는 모세가 그 자신의 이집트를 떠나서 자신의 최종 목표인 가나안 낙원으로 갈 때 세계로 가는 과정을 그 역사적 과정이 사실은 그게 인간이 신이 되는 과정을 표현한 게 사실은 이 모세의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모세 오경은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정확하게. 거기서 감춰진 만나라고 하는 만나라고 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 하늘로부터 음식이 내리는데 그 사막에 갈 동안에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늘로부터 음식이 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만나 가루가 하얀 가루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치 꿀과 같이 달면서 그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가루들이 내려 하얀 가루들이. 그래서 그것이 새벽에 내리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그 쪄 먹어요. 떡도 만들어 먹고 그날 먹을 양만 딱딱 그날 먹을 양만 내려. 안 되니까 그날 먹을 양만 가져다가 해야 돼. 더 많이 가져오면 썩어버려 바로. 그러니까 그날 매일매일 가서 그거를 긁어서 갖다 먹었어요. 그게 만나야, 그게. 그런데 이 만나가 감춰진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드러난 만나죠, 모세는? 이것을 비유해가지고 감춰진 만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야? 만나가 바로 설탕가루죠, 설탕가루. 그러니까 설탕가루가 만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게임인 우리 두 번째 게임인 이 얘기는 이 설탕가루, 요게 만나가루구나. 이게 만나. 우리가 기독교의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만나가 요게 사실 설탕가루요. 그래서 이거 고화가 되면은 황금 메탈체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나가루. 이게 유금이라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천부인이 새겨진다. 이런 얘기죠. 이제 좀 감을 좀 잡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전 세계 77억 중에 1000명도 모르는 얘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플라톤 철학하고 뭐, 유학, 뭐, 주자 철학 해봐야 게임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엄청난 내용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까지 얘기했어요? 우주 과학까지 제가 이제 우주 물리학 이론까지 했는데 그것까지 다 동원해서 얘기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안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돼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